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요한은 여기 보면 먼저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여기 자기 자신을 같은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구속받은 그러한 형제요 자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다.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의 일에 동원된 자들이고 또 그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여기서 말하기를 나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다.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바로 여러분과 동일하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는 말하기를 나는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그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환난은 무슨 환난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 이것을 기록할 때 요한 자신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그 정치 아래서 각 나라에서 다시 말해 그 독일 각 처에서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각 처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말하기를 나도 지금 현재 그 어려움에 그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말을. 그다음 나라에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또 하늘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뭐 좋은 점만 막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도할 때 믿고 나면 다 잘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다 공부 잘하고 근데 믿는 애들 중에 공부 지긋지긋 못하게 하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다 공부 잘하고 또 다 건강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같이 정직하게 살다가는 사업 망해먹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합당한 환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할 것만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그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참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여기 그런 반모섬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 때문에 자기는 반모섬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 말하기를 주의 날에 그랬는데 그 말은 우리는 오늘날 말하는 주일날 그 말입니다. 안식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말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그 말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한 말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한 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내가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요한은 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계시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요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한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 사자는 제가 알기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하나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되고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되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 12절에 보면 거기에 12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길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에 촛대 사이에 다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적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세계 각처에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이 백성이 잘못해서 먼 외국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소서.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이 전에 두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유평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안 나올 사람? 네? 예. 여기 이 가운데 지금 혹시 다음 주일날 무슨 약속 때문에 못 나오실 분도 계실 텐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다음 주에 오신다고 광고 때문에 다 취소할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약속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여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면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항상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와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맨날 족구만 하더라.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족구하는 건 나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안 끼워줘서 그렇지 항상 좋아요. 주일날 왔었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매주일 유평을 오셔서 8시부터 나오셔서 주님께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족구 다 하고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응원도 하시고 옆에서 보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께 모여서 그냥 떡대고 그냥 밥 먹고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그 교회에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의 힘을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셔서 성도를 돌아보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힘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매주 주님께서 오셔서 물론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두 가지 걸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는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유평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뭐 하는데 필요하죠? 사는 데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는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주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막 입에서 칼이 나오고 그잖아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징적으로. 주님의 발이 뭐 금으로 뭐 주석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기에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건 성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결.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청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청결케 하셔야 돼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지를 전지하셔서 더 열매를 맺도록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신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전지하고 계셔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수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제가 배운 게 중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스스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잘라낼 가지를 잘라내시고 격리할 가지를 격리하고 거름을 줄 걸 거름 주시고 해서 열매를 더 맺도록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청결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2장부터 나오는 7교회의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무슨 귀를 말해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소리는 다 들으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매주일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아십니까? 집에 돌아갈 때 뭔가 듣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 문 나갈 때 다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직접 가서 말씀하시지 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게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복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쭉 6장까지 읽어보면요, 거기에 진정한 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해서 복이 있습니까? 정말로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더 의롭게 살지 못해서 발버둥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배부르다,
주님께서 말해 너희 가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갈급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평교회도 주님께서 편지를 한 장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보내셔서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초대에는 7 교회니라.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의 교회를 친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고 머리도 주님이고 명령자도 주님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손에 7별을 그리고 7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온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를 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가끔가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참 우리들이 굉장히 연약한 면인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내가 놨다가 또 언제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부모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거하고 아이가 부모 손을 붙잡고 있는 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고 주님의 그 위엄을 그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촛대라 그랬습니다. 7 촛대. 왜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너희는 뭐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하나의 촛대에 있는 빛으로 생각하시고 각처에서 비치는 빛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빛을 비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빛이 깜깜하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빛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각처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비치는 등대요, 이 촛대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에 이 유평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평교회가 뭐냐?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서 참다운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 자기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진리를 찾겠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등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촛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빛을 비추는 빛.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요한은 주님을 봤을 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요한하고 주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 주님이 성취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여전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고 주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살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에 읽어보면 다 그 앞에서 그를 본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조금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진짜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가 되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만 그렇게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에게 이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주님에게 생명의 열쇠가 죽음의 열쇠가 음부의 열쇠가 있어요. 누구를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생명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면요 꼭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든지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위로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요한은 다시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곳에 속한 7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보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씩 교회에 대해 공부할 때 여러분 그에 대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본 것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참 놀랐을 거라고 생각돼요. 요한이 그동안 주님을 보지 못한 지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4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이제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요한이 받은 편지가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는 거예요.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 직접 챙기시고 교회를 청결케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격려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에게 보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고요. 앞으로 주식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데만 관심이 많고 부동산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봐야 하나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혹은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되어져 왔고 또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시는 것이 진짜로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22장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그냥 답이 없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그러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별로 확신이 없는 소리예요. 아직까지는 미련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거. 요한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우리 뭐라 그래요? 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지금 뭐 어려움도 많은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과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저희들이 이 글을 통해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희들도
아멘으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